오늘은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말씀 전하다가 지금 엉뚱한 제목으로 흘러갔죠. 오늘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한번 상고하고 다시 삼위일체 교리로 또 돌아갈까 해요. 마치 삼위일체론의 간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없다는 걸 무신론이라 그러죠. 하나님 없다는 걸. 무신론의 별명은 뭐예요? 무신론의 별명. 성경이 가르쳐주는 별명.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어리석은 자죠. 무신론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지요. 뭐 피부색을 가지고 구별하기도 하고, 뭐 인종별로,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당파별로도 구별하고, 성별로도 구별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천민, 귀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요즘 서울대 출신들이 위에다가 서울대 딱 쓰고 밑에다가 고등학교를 쓴대요. 그 뭐냐면 같은 서울대 출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사람을 구별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서울대 출신 여기 앉아 계신데 그런 분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경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하나 가지고 바꿔버리죠. 불신자는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네, 믿는 사람은 그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어요. 응?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이 한 조건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과거에는 창기 노릇을 하고 또 기생 노릇을 하고 그렇게 세금 도둑질하는 세리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의 영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설명도 못하겠고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불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죠. 그래서 창세기 죄를 짓고부터 서론 11장까지 보면은 11장까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3장 14절에 나오고 3장 17절에도 나오고 4장 11절에 그리고 5장 29절에 그리고 9장 25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 언약장이에요. 거기 복이 5번 나와요. 지금까지 저주가 몇 번 나왔다고요? 저주가 5번 나오는데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서 모든 축복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9절에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만만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도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모든 저주의 이 종합 축소판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말로 표현됐어요. 생명은 모든 축복의 축소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오늘날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이적을 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을 가만 음미해 보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 한번 신문에다 한번 쓸까 싶어요. 여기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엇을 말씀하셨다가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승천하시는데 요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고 세상 나라, 세상 권력에 탐심을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탐심이라는 게 고로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요즘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몇몇 지도자들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이라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도록 역사는 일종의 광기, 미친 기운이에요. 탐심이 그래요. 권력의 탐심에 의해서 사람을 몰아가요. 일종의 광기. 거기 열광주의가 있고 자기 도취가 있어요.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단과도 손을 잡고 우상숭배자들, 무속과도 뒤손을 잡고 있어요. 앞손은 안 잡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취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런 말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하나님 사표 좀 내세요.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께서 나올 말이에요?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종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광기, 이것이 탐심이래요. 세상 권력에 대한 탐심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신자는 지성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또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리 깨닫지 못하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인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축복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다섯 번째로 불신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죄의 종.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죠. 종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뭡니까? 뭐가 없어요? 네, 자유가 없죠. 무슨 자유? 소유 자유가 없고 시간의 자유도 없죠. 내 마음대로 못 쓰죠. 의지의 자유도 없어요. 내 의지대로 못해요. 주인의 의지대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불신자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해서 노예 의지. 죄의 노예. 노예 의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불신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는 원한을 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원한을 풀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무서운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바위더러 우리 위에 떨어져라. 바위 밑에 깔리면 어찌 되겠어요? 오징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왜 그러냐면요. 바위에 떨어져 납작 깨지면 그냥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으로 안 끝나요. 그게 문제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으면서 세상에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요. 그런 형벌은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고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산아 날 덮어버리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새의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과 같아요. 새가 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불신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 열매는 선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선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선은 믿음으로 하는 선이어야 돼요. 믿음 없이도 하는 선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고 선으로 안 치신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는 선이라 해야 돼요.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중이 바람 메고 와서 뭐 좀 달라고 적선하라고 뭐 할 때 거기 선을 베풀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선 베풀었다고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선의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전체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은, 참된 선, 하나님 받으실 선은, 동기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규칙은,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 그거 하나님이 선으로 안 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아니고 자기 당선이 목적이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 불신자는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되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비교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랬어요. 사형수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죽는 그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세상에 사형수를 믿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불신자의 마지막 운명을 예수님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 하나 찍어버리고 발 하나 찍어버리고 눈 하나 빼도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운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판결을 피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은 이를 데 없이 소중한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버릴 수 없는 두 단어 꼭 두 글자 잊지 마세요. 믿음이란 두 글자 붙잡고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지옥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요동을 쳐도 무슨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화려한 일을 보여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가도 거기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모두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